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어왔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습니다. 3주 정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진 교회입니다.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칭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던 것을 우리 알고 있는데 오히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 교회의 관심 중에 하나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 말세에 대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어느 때에 오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미의 부분에 바로 그 부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 질서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도록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영적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얻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본래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권위이고 권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 주어진 모든 정당한 권위 또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 권위들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단지 그 권위로 세워진 그 사람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이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주목받은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각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말씀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드러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는 사람들이 당신께서 세례를 준 저 사람에게 몰려듭니다라고 이제 보고할 때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야망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일으켰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줄 수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일으킬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임하신 것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권위는 참된 권위와 그리고 잘못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권위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위에 대해서 직접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휘를 쓰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경고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그 책임을 지고 또 수고하는 리더의 자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권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입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권위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세를 부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권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가 바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권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를 받은 위임받은 자들이 이제 갖춰야 되는 자질에 대해서 제가 짧게 소개해드렸지만, 그러나 이러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리더십들, 교회 권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 또한 이 수고하는 자들, 또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에게 알아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권면하도록 섬기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으로 화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여주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화평하고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잡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서로 반목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지체됨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과 또 성도님들 간에 화목하고 화평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자들은 그 권위를 가진 책임을 지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섬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 리더십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 사역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감격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최대치로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자신을 길러준 부모에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때로는 부족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와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시기로 설계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133편은 형제의 연합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그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 안에 연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의 연합함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황 속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부어지느냐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부어주시는 그 부위가 있어요. 어디로 붓습니까? 머리에 붓습니다. 예. 머리에 부어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끝까지 그 기름이 흘러갑니다. 우리 구약에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이 이제 왕을 위해서 기름 부을 때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머리에 부는 것이죠. 예. 여러분 팔에 기름을 부으면은 온 몸에 그 기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팔에만 흘러갈 뿐이죠. 그렇죠? 허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허리에 부으면 상체는 기름 부음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름 부으실 때는 머리에 부으십니다. 권위에게 부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인 설계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싶은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이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의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여인의 일생에 굉장히 큰 슬픔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자녀를 생산해야 됐기 때문에. 이 한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실로에 제물을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사무엘상 1장의 그 묘사를 보면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서 기도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의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것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여 너 술 취했다. 그러지 말아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그게 아니라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정말 깊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기 말씀 띄워지네요. 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네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것을 토로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해 줍니다. 한나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영적 권위자들과의 관계의 중요함을 또한 사도 바울이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역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의 행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기 게으른 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14절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권면하는데요. 이 게으른 자들은 아닥투스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런 뜻입니다. 탈선한 자들, 즉 건달 같은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 막대 먹은 자들, 이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제 규모 없는 자라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군사적 용어로서 계급을 무시하고 자기 위치에 서 있지 않은 군인을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라, 경고하고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경고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영혼이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마치 아까 제가 이제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꺼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의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악을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심판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상실과 박해 속에서 낙심한 자들,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활기가 없는 사람들,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겁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낙담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 약한 사람들, 낙심하기에 쉬운 사람들은 꾸짖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서 안심시켜 주면서 세워줘야 된다. 그들의 심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계속해서 먹이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을 또 섬겨야 됩니까?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주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역시나 쉽게 실패와 낙담에 취약한 사람들, 영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말하는 것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강권하고 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 연약함 그리고 낙심하고 쉽게 부러지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변에 사실 저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체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서로를 우리가 세워주고 또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사랑의 말로 믿음의 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끄집어내서 면박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 성도들의 사역이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모든 관계의 바탕은 오래 참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죠. 역시나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는 데 있어서 오래 참는 이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즉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는 그러한 복수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 교회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리듬을 유지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나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항상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 줄래? 라고 하는 청유형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이 감정적인 우리가 항상 우리 얼굴에 다양한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웃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약간 이상한데요. 부자연스러운데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항상 어떤 기쁨의 어떤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영생,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있는 기쁨, 영원토록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특권,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유지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에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확인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떤 사역의 열매와 성공의 기쁨도 있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구원의 기쁨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청유가 아니고 권고가 아니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행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지식과 이해를 갖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 기도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뢰를 갖게 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어려운 요구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더 근본적으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되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가 있고 침묵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성경을 보면서 묵상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짧게 어떤 분들이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짧게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영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함입니다. 모든 것에 다 감사해라 라는 뜻도 있지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맞이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믿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기도와 감사함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말씀 봉독하기 전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일부러 그 은혜 찬양을 골라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할 수 있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